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경험을 일상에서 계속해서 쌓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래야지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신앙이 힘이 있고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온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을 되짚어 봐도 하나님께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응답하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달라고 오랫동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했던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거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지난주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방인들과 같은 왕을 우리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다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겠다 하고 응답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9장 말씀이 어떻게 그 왕정을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깊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방식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붙들지 못해서 응답 놓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살아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구절이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이방인들의 왕 같은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왕을 구했죠. 잘못 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구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방인과 같은 왕정체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신정체제의 왕을 주심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왕을 누가 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무엘상 10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마침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그 암몬 족속을 대파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구원해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운 목적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기도할 때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는 항상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너희에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비록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떡을 달라고 구하지 않고 돌을 달라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 뱀 주십시오라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좋다. 떡 달라고 그랬지. 뱀 달라고 그랬지. 뱀 주고. 돌 달라고 그랬지. 너 돌 줄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잘못 구했지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더 이상 감당 못합니다. 오늘 제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래, 네가 죽기를 구하는구나 하고 목숨을 거둬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죠?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떡을 주고 물을 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사흘 길을 가게 하셔서 호렙산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듭니다. 사명을 다시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 식었던 마음에 불을 다시 지펴주시고 네 사명을 감당해내라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비록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우리 뜻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구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 구한 대로 응답하셨다면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을 것입니다. 응답이 우리 뜻대로 오지 않으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의 판단을 신뢰하지 마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비류들이 사울이 왕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반대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울을 세워주셨는데 자기가 원하던 그림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던 자기들이 원하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이 불량배들은 불량배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량배들은
이방인과 같은 왕을 원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에요. 장군감들입니다. 군대 조직을 강력하게 훈련시키고 한마디에 군대가 벌벌 떨고 온 나라가 통솔되고 그런 카리스마와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를 구원하지. 진보다리 뒤에 숨고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언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포장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포장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포장지로 쌓여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포장지로 왔다고 거절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언급한 분인데 달라스 신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잭 디어란 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미식 축구 선수였습니다.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상당하고 선수 생활을 접게 되죠.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해보는데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학 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되는 거죠.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개척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착착착착 일을 진행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교회를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구했던 기도하고 다르게 지금 응답이 온 거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다 하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빙을 수락합니다. 지금 부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도 다시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맞도록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섭리로 응답하십니다. 섭리로.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이 사전에 사무엘을 만나기를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사무엘에게 내게로 보낼 것이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암나기는 당시에 제사 목록에 들어가는 큰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나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사울에게 사원을 붙여서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아버지가 미션을 줍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아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이곳에 찾아보고 저곳에 찾아보고 저곳에 찾아보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헤매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사울이 그 암나기를 찾도록 헤매도록 만드시고 하는 것을 전혀 사울은 눈치채지 못하고 암나기에 완전히 정신이 몰두되어서 암나기 하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자신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도 안 되니까 사원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염려하시겠다. 그랬더니 그 사환이 하나님의 선견자에게 가서 우리의 갈 길을 물읍시다. 어디 가면은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선견자에게 가서 물읍시다 하고 엉뚱한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이 선견자는 선지자의 옛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성령이 우리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견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사사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에게 암나귀 몇 마리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러 가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엉뚱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 엉뚱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다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사울의 도시 라마로 갑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마침 물을 깃던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그 소녀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이 있느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녀들이 마침 산당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 성에 들어왔습니다. 놀랍죠? 딱딱 아구가 맞아 들어가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로 인도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입니다. 제사하던 곳입니다. 마침 그때에 사무엘이 산당에, 그 성에 있는 산당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암나귀 몇 마리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를 만나러 가겠다 하는 것도 엉뚱한데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 산당에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침 나오더라. 딱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응답하십니다. 섭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면 지뢰밭으로 보는 지뢰밭. 하나님 어디로 가야지 지뢰밭을 밟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숙명론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가 점치는 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점치는 영하고 접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로 응답하셔요. 섭리로. 섭리는 뭐냐? 섭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겁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하, 그 암나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하나님의 섭리로 부르신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에 가고 있다. 알지 못하지만 인도에 가고 있다. 전혀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인도에 가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물리법칙의 인과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어서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섭리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경험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치밀하게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놓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모르셨겠지만 하나님이 치밀하게 우리 성도님들 주변을 움직이시면서 일하고 계셨어요. 섭리라는 것이 만사를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대로 움직여 가신다, 다스린다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주변에서 역사하고 움직이셨다, 수고하셨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습니다. 응답이 비록 이루어졌지만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심상히 여기고 말아버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기도해 보십시오. 집을 구하는 문제든지 직장 옮기는 문제든지 사람 만나는 거든지 모든 염려거리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섭리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우연처럼 모든 일이 착착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 심상히 여겨버리고 감사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섭리로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게 눈에 딱 들어야지 믿음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기적적으로 응답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 섭리로 응답하세요. 많은 경우 섭리로 응답하십니다. 직장을 구하는데 우연히 옛날 친구를 버스 타다가 만났는데 소개받아 들어가고,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 감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섭리를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작은 문제도 간섭하실까? 나의 이 작은 일상도, 나의 이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실까? 그 높으신 분이, 저 사사 같은 분이 암나귀 몇 마리에 목숨을 거실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한 끼 식사도 걱정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셨죠.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무능한 왕이 아니십니다. 사사로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왕이 아니십니다.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오늘 예배당 문 나서기 전에 한 주 동안 끙끙 앓았던 문제들 다 맡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 안에 원컨대 하나님의 섭리로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주권적으로 응답하십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주권적으로 응답하십니까? 백성이 응답합니까? 선택합니까? 왕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사무엘은 그냥 기름만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어라 네가.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라. 백성들이 이방인과 같은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주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수많은 지파의 수많은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카리스마가 짱짱한 사람들, 유력한 지파의 유력한 가문에 있는 자제들이 적어도 우리 지파에 우리 가문 정도 돼야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어쩌면 콘테스트를 열자. 누가 왕이 될지 그 자질을 가려보자 하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지파에서 왕을 일으키십니까? 베냐민 땅에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내리니. 베냐민 지파는 왕이 나와서는 안 될 지파입니다. 왕이 나올 수 없는 지파예요.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사실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베냐민 지파가 용맹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용맹합니다. 용맹하기는 앞장서서 싸우죠. 그러나 사사기 시대 접어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 레위인 첩을 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청년들이 윤관해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한테 가서 그 범죄한 사람들을 내어놓으라, 버려야겠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냐, 베냐민 지파가 이 지파 자존심이 너무나 대단한 지파였어요. 그 지파 하나가 온 이스라엘 지파와 맞짱 떠서 싸웁니다. 그때 거의 진멸당합니다. 그래서 그 보삼회가 주지 않습니까? 처녀들을 거의 진멸당해버려요. 아니, 이런 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왕이 나와서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그 지파 중에도 가장 미약한 지파가 사울 가문입니다. 어떻게 이 지파에서, 이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서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꾼을 선택하십니다. 그것도 낮은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부가 대물림 된다고 합니다. 학력이 대물림 된다고 합니다. 기득권이 대물림 된다고 합니다. 신분 사회가 되었어요, 한국이. 우리 젊은이들 그 기득권층에 들어가 보겠다고 스펙 쌓고 일생을 거기에 걸죠. 그러나 잘 아시듯이 어렵습니다. 기득권층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서울 강남에 안 살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세상 따라갑니다. 낙심합니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비천한 자를 그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사울이 스스로 왕 되겠다고 도전한 적이 없습니다.
지도자 수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왜 자격 없는 저 사울을 세웁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자격을 갖추게 만드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저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도 쓰신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직분의 자리에 앉으면 사람이 바뀐다. 이런 말씀 우리 어른들이 좀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말 안 좋아했습니다. 저는 준비된 사람이 직분 자리에 앉아야지. 직분 자리에 앉아서 사람이 준비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교회 직분에 혹은 세상에 어떤 직분이든지 세우셨다면,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능력을 붓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제가 어떻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불신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데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고 자격 갖추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저항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지 마세요.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론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허물 많고 죄투성인 사람들을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죄 씻어주시고 아직 죄투성이 남아있지만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부르셨으면 의인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생명과 우리 모든 것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첫째,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포장지로 안 왔다고 거절하지 마세요. 붙드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잘못 구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둘째,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섭리로 응답하십니다. 일상에서 우연이 되는 것 없습니다. 기도하고 우연처럼 되었다면 하나님이 부지런히 역사하신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지 믿음이 올라옵니다. 셋째,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주권적으로. 패배주의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낮은 자를 세우십니다. 빈핍한 자를 그런 더미에 세우셔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 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께 모든 것 것이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